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되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은 이 예수님의 논리와 이야기에 부끄러워했다라고 합니다. 부끄럽다라는 것은 무언가를 느끼고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이 예수님을 모함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됐고, 또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던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참 부끄럽다. 그동안 알고 있던 신앙적인 지식에 대해서 잘못이다. 이것을 그들은 스스로 느꼈다는 겁니다. 그럼 느끼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잘못된 걸 알아요. 그 잘못된 걸 알고 이것이 되돌아서야 된다는 것을 안다면 그런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되돌아서야 되는데, 이들은 부끄러움을 알고 예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낀 다음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아 그래, 그동안 내가 신앙에 이런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었구나, 아 이제는 이런 생각을 하면 잘못이구나, 되돌아서야지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적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전부터 예수라는 자가 나와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들은 알고 있었지만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몰랐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은 모르는 것들에 대한 부끄러움, 나는 모르는데 상대가 이렇게 알고 나에게 가르쳐준다면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깨닫고 새롭게 더 배워나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모함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부끄러운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다행이지요. 어제 참 위기의 시간들이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집중됐을 텐데, 전 세계에서 최고의 존엄이라, 인간에게 최고의 존엄이라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존재 자체가 존엄입니다. 그런데 마치 김정은이라는 30살, 이제 30살 먹은 친구가 북한의 최고의 존엄이래요. 금수저를 무릎에워놔가지고 형을 물리치고, 그리고는 형이 아닌 자가 북한의 지도자가 되더니 자기 스스로가 김일성이냐, 자기 스스로가 신이냐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전 세계에서 지금 왕이 있는 나라가 물론 몇 나라가 있습니다. 일본도 천황이 있고, 천황이라는 게 뭡니까? 하늘이 내려준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영국에도 여왕이 있고, 뉴질랜드에도 있고, 여러 나라가 있지만 그 어느 나라에서도 왕이나 여왕 이런 사람들이 그 나라의 신부일 뿐이지, 상징일 뿐이지, 그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전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그 나라의 대통령이 그 나라의 모든 권력의 핵이요 신이다 라고 이야기는 못한다는 것이죠. 딱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딱 한 나라, 국민들을 우매하게 만들면서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북한의 신인 것처럼 우상화시켰던 거고, 백성들에게 피폐한 삶을 강요하는 전 세계에서 한 나라. 그래서 김정은이가 48시간 내에 타격하겠다, 해독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그게 지켜지지 않으면요, 북한은 동맹국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김정은이는 어린애에 불과해요. 이제 30살 먹은 애가 뭘 알아요? 그런 애인데 북한이 생각할 때 김정은이는 신이에요. 신이 성공 정치를 하면서 명령을 했는데 미국이 무서워서, 대한민국이 무서워서 포탄을 때리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신의 권위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아예 안 했으면
문제가 아닌데 김정은이가 국민들 전체를 갖다 동원해서 정치 상황을 만들고 타격하겠다 48시간 내에 조건을 거치기를 만약에 확성기 배역방송 하면서 확성기를 깨지 않으면 원점 그 확성기를 타격하겠다 말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걸 안 지키면 북한에 어떤 소요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참 위기의 시간이었는데 물론 뭐 여러 가지 물밑 저는 하여간 어떤 경우에도 전쟁은 반대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마찬가지실 거예요. 전쟁은 누가 이기건 지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처참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무조건 북한에 포주기를 하고 그들의 협박이 무서워서 우리가 불구하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일단 전쟁을 최대한 나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특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신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는 종종 TV에서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 탈북자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대한민국 문화라든가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접하면서 느끼는 갈등들 이런 모습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운물 속에 있었는가를 스스로가 깨닫는 그런 내용들을 종종 봅니다. 뭐 잘 살아보세요라는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속에서 종종 보게 되는데 똑같은 민족이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정말 왕에 의해서 통치되는 나라 한 민족인 그들이 정말 자유스럽게 자기의 의사를 고백하고 표현하고 그럴 수 있는 그들 모두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하나님의 일들일 줄 믿습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잘못된 판단을 통해서 민족 전체가 아주 분열을 하고 또한 큰 상처를 받는 그런 일들은 없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참 감사한 일이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2번이라고 써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그 총독이라는 로마의 총독이라는 사람이 회당과 제사하는 사람들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와서 물어보니까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냐며 그러고 내가 물어볼게 갈릴리 사람들이 그렇게 아무 죄도 없이 처참하게 죽었는데 그 누구 죄야 그게?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면서 그런 걸 놔두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사람들을 지켜줘야지 왜 그들이 어렵게 그럼 그들이 죄가 많아서 그런 겁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기를 그런 게 아니다. 그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많아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거나 그런 것이 결코 아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신앙 안에서 회개하는 자로 살아가는지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또 갈릴리 지역 말고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명이 죽은 그런 사건, 뭐 9.11 테러라든가 지방대로 따진다면 성수대교가 무너지거나 또 세월호가 침몰했거나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들, 또 일본에서 쓰나미가 불어서가지고 수만 명이 죽는 그런 아주 처참한 사건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인류에게 이런 재앙이 임합니까? 그들이 특별히 일본에게 쓰나미가 닥친 것은 일본 사람들이 침략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지 우리 스스로가 되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회개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남의 돈을 떼어먹었습니다. 누구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회개로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충분히 회개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잘못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가 있는데 상대가 나에게 아니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참 별것도 아닌 것 같은 난리네 이런 이야기를 하거나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입장이라면 아니 정말 중요하지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닌데 뭐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닌 것 같은 난리겠죠. 이런 생각이고 우리가 그런 일을 듣게 된다면 우리는 분을 낼 겁니다. 아직 나는 용서할 마음의 자세가 되지 않았는데 나는 당신에게 충분한 사과를 듣지 못했는데 당신은 사과도 하지 않고 기껏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고 나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문제를 크게 삼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분을 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회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오해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종종 교회 안에서 그런 구간들이 납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면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나와서 내가 참 사람들 앞에 이런 피해를 끼쳐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미안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사람들 앞에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으니까 충분히 됐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피해를 입은 사람이 그래요. 당신의 고백과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런 걸 다 용서해 줄게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된다면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되겠지만 정작 피해를 받은 사람이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된다면 그 회개는 완성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 피해를 받은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한 그 부분만을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아니 미안하다 그러면 됐지 그럼 어떻게 더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더 해야 되지요? 어떤 것이 이기지요? 피해를 받은 사람이 이제는 됐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제가 이제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할 때까지가 회개의 끝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회개는 세 가지 단계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무슨 단계지요? 지적인 단계. 두 번째, 정적인 단계. 세 번째, 의지적인 단계. 이 세 가지로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지적인 단계는 뭡니까? 깨닫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보는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것이 참 잘못됐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지적인 단계입니다. 또 정적인 단계는 고백하는 거예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건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고백하는 걸로 끝났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미안하다고 그랬는데 근데 누구 때려놓고 나서는 그리고 미안해. 좀 잘못했어. 근데 그 사람이 그래 뭐 실수할 수 있지. 내가 충분히 받아들여. 그러고는 해결돼요. 근데 그 사람은 아직 분이 안 풀렸어. 화가 아직 안 풀렸어. 그런데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미안하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아직 화를 안 풀었어요. 그럼 이게 끝난 겁니까? 안 끝난 겁니까? 안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미안하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참 이상한 사람이네. 그럼 좀 한 대 맞았다고 그래가지고 왜?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근데 그것도 못 받아줘?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고백이 아니지. 그 사람이 받아들일 때까지 100번이고 1000번이고 그 사람이 2대를 때리기로 한다면 2대를 맞을 각오를 하는 게 바로 회개하는 자의 깨달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워놓으신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여기 있는데 그동안 교회는 그런 올바른 회개에 대한 개념보다는 미안하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만 하면 마치 모든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부끄럽지 않다라고 생각하며 살게 만들었다. 상계가 이제 됐습니다. 이젠 됐어요 라고 할 때까지가 바로 우리가 회개를 완성하는 과정입니다. 제가 그래서 영화를 두 편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미련이라는 영화와 해바라기라는 영화입니다.
미련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 학원 원장이 아이를 죽입니다. 죽이고 나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아이가 죽은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그 아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예수 믿게 돼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내 아들을 비록 죽였지만 당신을 용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찾아갔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죠? 아, 자매님 참 잘하셨습니다. 저는 비록 옛날에 그런 살인죄를 졌지만 이 감옥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그리고 은혜를 받았는데 자매님도 그렇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늘나라 백성이 됐다는 사실을 들으니까 제 마음이나 안심이 됩니다. 그랬더니 그 전도연 영화 배우가 어떻게 하죠? 나와가지고 꽃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나 하나님 안 믿어.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회개야? 이런 거야?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큰 인기를 끌지 못했던 영화지만 유럽 쪽에서는 그 영화의 스토리와 내용이 상을 받을 정도의 내용이 됐다는 거지. 왜 우리나라에서 그게 이슈가 되지 못하고 유럽에서 이슈가 되느냐면 유럽은 기독교 문화입니다. 회개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갖는 그런 것들 때문에 끊임없이 갈등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런 내용은 굉장히 도전적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해자 입장이라면 충분히 교회 안에서 자라가면서 내가 미안하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회개했고 그리고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했고 그런데 왜 용서를 못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회개를 잘 모르고 보내야 되죠.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왜 내가 용서를 하려고 해? 내가 누군가에게 참 고통스럽고 괴롭게 만들었어요. 종종 저는 과거에 우리 젊은 집사님도 계시지만 설교를 하면서 상처를 주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목사님 너무 말을 좀 막 하셔요. 이런 얘기를 또 들은 적도 있습니다. 왜? 상처가 됐을 수 있어요. 그럼 제가 공식적으로 아유 미안해. 무슨 청년 미안해. 그럼 목사가 미안하다고 했는데 뭘 그거 가지고 화를 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좋아요. 내가 받아들일게요. 목사님이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나는 이제 알게 됐으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저는 끝까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야 되고 죄송스러워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했고 그 사람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했고 물질적으로 보상을 했으면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정적인 단계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적인 단계로 깨닫고 정적인 단계로 고백을 했다면 의지적인 단계로 하나님의 은혜와 열매가 맺혀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어떤 게 열매일까요? 거기에 보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심어놓고 나서는 무화과 열매가 없다고 그 나무를 패가지고 죽이라고 합니다. 아주 기다려 보십시오. 부탁해가지고. 그러니까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맺어야 할 열매가 있다면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전도의 열매를 생각하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도 전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나요? 앞뒤 문맥을 찾아보자고요. 앞에 있는 문맥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회개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음을 탓하는 그런 부분과 열매에 대한 이야기는 회개, 신앙생활하면서 열매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열매는 전도해가지고 사람들 많이 불러오고 교회 크게 짓고 숫자 늘어나고 그게 하늘나라에서 상이 크다. 또 교회 건축을 몇 개월 했다. 이런 것들이 열매, 시작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오늘 회개에 대한 열매를 알고 회개라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며 불며 콧물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 부끄러움들이 이제 부끄러움을 통해서 상처를 받았거나 고통을 받은 사람들이 해결했다라고 할 때까지 우리의 삶이 계속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영화 한 편을 제가 더 보여드렸죠. 무슨 영화죠? 해바라기입니다. 해바라기라는 영화는 조폭 영화 같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 내용이 어떤 겁니까? 깡패 둘이서 싸우다가 하나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주인공이 감옥에 갔습니다. 그 죽은 아들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늘 찾아와가지고 망나니 같은 그런 아들이었어요. 어머니 때리고 어머니한테 돈 뺏어가고 여동생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런 오빠가 없다. 엄마 때리고 집안 힘을 부수고 그게 무슨 사람이냐. 동생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머니는 그래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사랑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죽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아들은 죽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따지러 갔습니다. 왜 내 아들 죽였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죽인 살인범이 너무 죄송해요. 너무 부끄러워. 너무 우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되돌아갑니다. 며칠 지났는데 또 생각이 나요. 도대체 사람을 죽일 만큼 잘못을 했을까? 내 아들이 왜 젊은 아이들 그 깡패놀이 하는 데에 들어가서 죽었을까? 찾아가서 또 물어봅니다. 너 왜 그랬니? 살인범이 눈물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이 어머니는 끊임없이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이 살인범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했다라는 이야기를 부끄러워하고 너무 죄스러워. 그리고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그 딸에게 어머니가 설명하는 장면을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내가 찾아왔더니 저렇게 부끄러워하고 저렇게 스스로 잘못했다는 이야기하는 건 처음 봤다. 내 아들 죽인 정말 원수인데 저 친구의 저 사람의 회개가 내 마음을 움직였다. 그리고는 정의를 시작했어. 사람이 이렇게 자기 잘못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알고 이렇게 자기 잘못에 대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이 어머니는 그 살인범의 모습에 감동이 되거든요. 나중에 그 살인범을 아들 삼습니다. 그리고는 형편을 다 맞추고 나왔을 때 자기 집에 데려와서 자기 아들 삼는 그 여동생은 난리가 났지요. 근데 그 여동생을 대할 때도 그러면 이제 아들이니까 어머니 내가 아들 아닙니까? 이제 재산도 나한테 물려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어머니를 죽인 조폭을 찾아가서 자기 목숨을 걸고 조폭과 싸워서 나중에 죽는 그런 장면으로 영화가 마무리가 되는데 조폭 누가 싸우고 막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 역할을 맡은 배우가 참 연기를 잘하면서 그 어머니가 그 여동생에게 큰 약자 얼마나 화가 나면 그 어머니가 아 제발 좀 그러지 마. 이제 괜찮겠어. 이제 네가 내 아들이야. 그런데도 그 사람은 나중에 너 그러려고 그러신다. 너 그렇게 미안해 하려면 더 이상 너 안 볼 테니까 나가!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자기 스스로가 부끄럽다. 잘못했다. 절대로 자기가 이제 깡패로 나가고 싸움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벽을 맞으면서도 자기를 지켰고 그런 내용이 해바라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회개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단순히 양 한 마리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또 하나님 앞에 와서 고백하고 사람들 앞에서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
사람이 완벽할 수 없잖아요. 늘 내가 모를 수도 없잖아요. 내가 틀릴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에게는 끊임없이 풀하면서 상대들에게는 끊임없이 높은 잣대를 드리게 된다면 스스로가 끊임없이 바로 이 예수님에게 질타를 들었던 바로 그들과 똑같다는 거죠. 회당의 지도자들, 종교의 지도자들, 예배를 알고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던 그들, 부끄럽다고 느꼈으면, 잘못이라고 생각했으면, 선생님 저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이 맞습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쉬워지는 거예요. 근데 감히 자기가 교회의 목사인데 나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더 잘하라? 시기심이 생겨요. 부끄러운데 죽이고 싶고. 이건 회개의 열매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나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끊임없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회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능력 받기 위해서 내가 회개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무슨 죄를 졌지? 이걸 찾는다면 회개를 하는 게 아닙니다. 부흥의 스토리를 한번 얘기해볼까? 첫날은 뜨겁게 만들기 위해서 옛날에 지었던 죄가 이런 죄가 있다, 뭐 무슨 죄가 있다, 그런 사람들은 막 죄의 모습으로 죄를 지면 지옥 간다, 지옥의 형벌이 이런 거다,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래요. 옛날에 알게 모르게 지금들이 많아요. 특히 여성분들은 자녀들을 이제 결혼해가지고 낳고 살다 보면 지금에는 참 많은 문화 속에서 잘 절제되지만 낙태라는 부분들이 참 예전에 70년대, 80년대에는 바로 문제가 됐어요. 그런 부분들을 건드려서 그거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생각하는 죄고 잘못된 죄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것들은 잘 생각 안 나는데 그런 부분들은 생각이 잘 나거든요. 부모를 하나님 그때 났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래가지고 사람을 죽였으면 천국에 그 아이가 있을 텐데 나중에 가서 어떻게 봅니까? 그러면서 울면 보기도 해요. 한 사람이 누군가 나와가지고 간지가지고 옛날에 내가 결혼하고 살다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애를 낳아야 되는데 애를 못 낳고 그냥 그래서 낳겠습니다. 지금 그 아이가 하나가 있다는데 아이고 어떡하면 좋습니까? 내 큰 결이었습니다. 그럼 이쪽저쪽에서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나요. 그리고 뭐 어떤 사람들이 다 회개를 합니다. 또 남자들에게 또 약한 부분들을 딱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그들이 스스로 부끄럽고 잘못했다는 걸 깨닫게 만들거든요. 그렇다면 모두가 다 울며 회개합니다. 그 회개를 왜 하게 만듭니까? 회개를 통해서 열매가 시작되겠는데 회개의 스토리 내용 둘째 날은 뭡니까? 이게 회개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회개를 깨달으면 회개를 누렸다면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제 또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요. 조사님 제 얘기 낮에 틀려요. 예? 조사님 두 분이 많이 하셨죠. 제 스토리가 낮에 틀려요. 안보사에 낮에 틀려요. 예.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굉장히 강조하고 일단 회개는 끝났고 그 성령도 왜 받으라 그래요? 자, 부흥회를 가는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들어 성령 받으라고 했습니다. 왜 성령 받아야 됩니까?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네? 받아야 돼요. 왜 받아야 됩니까? 네, 정확히 아시죠. 그런데 과거에 부흥회를 다니면 왜 성령 받으라고 합니까? 병 날려면? 성령 못 받으면 병 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능력 있는 목사가 되려면 성령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업이 잘 되려면 성령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서울대학교가 되면 성령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간증하고 그또 내용 스토리도 다 그래요. 누가 참 사업을 하다 망했어요. 근데 교회가 어렵다고 해가지고 교회에다가 자기 재산 다 갖다 바치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성령이 돼가지고 부도난 회사가 갑자기 어떤
동쪽에서 귀인이 나타나가지고 그 부도를 다 메꿔주고 사업이 잘 돼가지고 이 사람 이제 지금 사업 안 하고 교회 와가지고 전도하러 간다니까. 그럼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예수님이 보여준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고 싶어 할까요?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생활 속에서 사업 잘 돼가지고 부자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제일 비싼 차 타고 나타나가지고 내가 옛날에 그렇게 놀던 그렇게 제대로 못 벌던 실업자인데 노숙자였는데 내가 교회 와가지고 헌금 만나고 성령 받아서 능력 받으니까 지금은 이렇게 큰 벤처기업 회장이 됐습니다. 그 얘기를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얘기를 듣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당신들도 뭐 받으면 이렇게 된다? 성령 받으면 이렇게 된다. 맞는 겁니까? 정서적입니까? 정서적이지 않습니까? 그게 스토리예요. 사람들이 성령 받고 싶어요. 왜? 왜 성령 받고 싶어요? 로또 한 장 받는 것 같은 모습들이에요. 능력 받아서 큰 교회 목사 되고 싶어서 내가 원하는 게 우리 집에 환자가 있어요. 근데 성령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니까 기도를 받으니까 낫대. 그럼 병 달려면 뭘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성령을 받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사람들에게 강요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이왕 살기 힘든데 암만 열심히 해도 사업도 잘 안 되고 애가 이 자식은 왜 이렇게 과외를 몇백만 원짜리 시켜도 공부를 메모리 달려서 그런다. 어떡할 거요. 그렇게 생각하면 싫은데 왜 내 새끼가 천재라고 생각해? 내가 천재가 아닌데. 내가 천재가 아니면 내 새끼가 천재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 새끼는 특별할 것 같아. 그래서 이것저것 해도 안 되니까 성령 받으면 될 것 같아. 제가 그래가지고 똑똑한 줄 알고 시편 장원 다 외웠다니까요. 그거 외우면은 서울대학 간다고 해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어떤 분을 기도하는 분, 미국으로도 갈 텐데 기도하는 분을 찾아가가지고 기도하니까 참 아들이 큰아들이 참 대단한 사람인데 하나님에게 특별히 쓰임받은 사람인데 참 하나님이 지어줘야 되는데 물론 저희 어머니가 거기다 복채를 많이 갖다 드렸죠. 그랬더니 그분이 부적을 하나 써주기를 잠언서가 참 좋은 글이니까 잠언서를 10장을 외우게 만들어요. 제가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잠언 외웠다니까요. 그 잠언을 딸딸딸딸 외우면 서울대학교 갈 줄 알았어요, 저. 그 서울대학교 가려고 새벽 기도마다, 새벽마다 교회 가서 기도했어요. 저희 집이 어딘 줄 아세요? 그 당시에 저희 집이 용산구 효창동이에요. 저희 교회가 여의도 감리교회예요. 저 서울대학교 가려고요. 새벽 기도를 거기 다녔어요. 그것도 여름에 아침에 차 없을 때 뛰어가지고 걸어가서 서울대학교 가고 싶었어요. 성령을 추구하는 목적이라는 게 성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아니라 자기 소원을 제가 큰 교회 목사 되기 위해서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면 하나님께 주시겠습니다. 능력이라는 게 뭐예요? 성령을 추구하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부흥의 둘째 날 이 부분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야 진짜 내가 성령만 받으면 진짜 내 자식 서울대학교 가고 내 사업 잘 되고 우리 집에 병자들 다 낳고 그럼 교회들한테 그리고 들어치게 하고 기도하게 하면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무슨 제목으로 기도할게요? 하나님 성령 주세요. 나 이미 어저께 눈물 콩을 다 흘려서 회개했으니까 회개 이제 끝났어. 그 다음 날은 회개에 대한 얘기 안 해. 둘째 날은 성령이야. 성령이야. 정신 놓고 기도하다 보면 뭔가 가슴이 뜨끈뜨끈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좋은 사람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 마음. 그죠? 불리는 거예요, 그쵸? 민숙하면 옆에서 막 때려요, 그쵸? 열심히 안 한다고? 참 별짓 다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성령 받은 것 같아요. 성령 받은 것 같으면 그때 무슨 일이 있습니까? 목사가 선언해야 됩니다. 자, 성령이 자기가 좀 믿습니다. 아멘. 자, 지금부터 자기 몸에 아픈 부분을 선언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순대학 그럴까요?
그리고는 선언합니다. 물론 저도 안수라든가 치유의 역사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중에 난 사람이 있어. 자, 아프다가 안 아픈 사람, 어떻게 아프다가 안 아픈 사람 기도하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아픈지 안 아픈지 어떻게 알아요? 기분 같은 거 다 난 것 같지. 아무튼 우리가 다 쏟아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약자잖아요. 성경 약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동안 그렇게 속아왔어요. 성경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둘째 날 그래가지고 큰 은혜를 받아서 집에 가면서 가슴이 뜨거워요. 야, 이제 내 몸속에 암덩어리가 나가지구나. 아, 내일부터 갑자기 경주에서 비행기 타는 내 사업이 잘 되겠구나. 내 자신은 비록 공부 안 하고 맨날 조선에서 도망가가지고 PC방 가서 놀고 있지만 그래도 내 서울대학 가겠구나.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셋째 날 됩니다. 셋째 날은 뭐하죠? 헌신입니다. 헌신. 자, 이제 그 성령이 충만해서 그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뭐 해야 된다? 헌신. 내 걸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만지는 사람 만지는 거예요. 뭐 계약서 있는 사람 내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어요.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근데 몇 명 중에 다 이거요? 100명이 와서 들었어요. 몇 명쯤 이룰까요? 한 명이나 두 명쯤 이룰 거예요. 그걸 가지고 로버트 슐러라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이 불가능은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해요. 이런 식으로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믿음을 강요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자, 생각해보세요. 100명 중에서 1000명 중에서 1명, 2명. 그 확률이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나머지 999명은 믿음이 없었고, 1명은 믿음이 있었던 겁니까? 그 사람은 절실하게 자기가 원하는 걸 하나님 앞에 노력해서 기도해가지고 성령 충만받아. 그러면 그 자리에 함께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성령에 불받은 그 사람들은 다 뭐예요? 그 한 사람만 받은 거고 나머지는 다 가짜로 받은 거예요?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예요? 자기가 소원한 걸 이룬 사람은 진짜고 자기가 소원한 걸 이루지 못한 사람은 다 가짜예요? 이런 사람이 어딨어요? 그럼 선언하지 말지. 자, 여기에 성령께서 만든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선언했잖아요. 믿는 사람 손 들고 아멘 하십시오. 손 들고 아멘 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증거가 되고 고백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들으면서 한 명밖에 안 돼. 999명은 다 어디 갔어? 그들은 얘기하죠.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이 없어서. 그 사람은 겨자씨만, 그 사람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가짜가 어디 있어요? 이건 가짜예요, 가짜. 제가 감히 선언합니다. 그런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이끄심인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회개의 열매를 완성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요행수를 얻어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사업하지 않고 교회 와서 소리 지르면서 기도해서 성령 받으면 내 사업체가 잘 되고 공부 한 자도 안 했는데 성경 10장 외우면 서울대학교 가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줘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그렇게 속게 만들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안식일에 대해서 착각하는 사람들한테 안식일날 그 수년 동안 고통받은 사람을 고쳐줬어요. 고치려면 평일날 고칠 수 있는 게 꼭 이날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좋게 얘기하는 것일지도 몰라. 안식일을 왜 범하느냐. 예수님께서 얘기해요. 안식일이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이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이 뭐 하는 날입니까? 대답할 게 없죠. 쩔쩔매니까
예수님이 두 가지를 전해요. 안식일은 자비를 베푸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안식일 자체를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예배 빠지지 않았다. 내가 누구보다 뭘 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자비로 완성하는 날이 안식일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왜 안식일까지 연결해서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17절에 연결된 이 전체 내용이 한국만 끌고 나서 안식에 대한 얘기다, 회개에 대한 얘기다, 열매 세상에 용돈을 가지고 전도의 열매를 끄집어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지 않아요. 무화과나무의 열매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도 사울왕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그런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부정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가 핑계는 게 뭡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내가 물건 빼돌린 겁니다. 또 선지자를 통해서 제 예배를 이끌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이라고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울왕의 모습을 보면서 예배가 뭐니? 물어보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어떤 형식을 갖춰서 찬양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설교를 듣고 이런 틀이 아니라 그 예배 자체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소통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과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정면으로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해버린다면 분명히 제사는 사무엘이 와야 제사를 지낼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자기가 제사를 지내?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암만 멋진 제사를 지내도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을 수가 없는 거다라는 거죠. 안식일은 자비를 베푸는 날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해야 돼? 그 말을? 나한테. 근데 이 말을 누구한테 해요? 상대에게 해요.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부인은 교회를 참 열심히 다니는 집사예요. 근데 남편은 교회를 가끔 다니는 잡사예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 설교를 듣는데 주일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자비를 베푸는 날입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예배 끝나고 집에 와가지고 여보, 오늘 참 목사님 설교 잘하셨는데 당신은 교회의 집사인데 왜 나한테 이렇게 인색해? 당신은 교회에 나는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됐잖아. 내가 그렇게 세상적인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못난 생각하는 건 난 나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당신은 30년도 때문에 근데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데 왜 당신은 내가 뭐 좀 잘못했다고 맨날 지적하고 당연히 그러면 안 돼.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 아니야. 요 따위로 하는 게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상대에게 적용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향해서 내가 과연 안식일에 자비를 누리고 자비를 베풀고 있는가 나를 되돌아봐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쳐다봐. 그리고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 이게 뭐예요? 입만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인류 지도자들이 바로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끄럽다는 걸 깨달았는데 부끄럽고 잘못됐다는 걸 알면 고백해야죠. 되돌아서야죠. 자식들 앞에서는 부끄러운 말 못하는 겁니다. 아니요. 자식들 앞에서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래서 되돌아서야죠. 근데 부끄럽기 때문에 더 화를 내. 그러면 회개가 열매를 이루지 못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런 회개의 열매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 회개의 열매가 이제 완성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자예요. 단순히 예배를 드렸으니까, 내가 헌금을 했으니까, 봉사를 했으니까, 내가 지난주에 좀 잘못하고 죄를 졌지만, 누구한테 고통을 줬지만, 내가 이번 주에 가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헌금 냈잖아. 이렇게 그런 것들을 상쇄시키는 것이 제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사와 예배는 하나님을 듣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시작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비가 완성된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들 속에서 올바른 회개를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임해서 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힘들잖아요. 받아들이기 힘들고. 근데 그 성령께서 주는 마음 때문에 힘들지만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서 발견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일 줄 믿습니다.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질서, 교회가 완성시킬 수 있는 소망, 여러분들의 가정이 완성시킬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 앞에는 참 많은